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길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인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께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상업적인 도시였고 동시에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르테미스라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소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이 우상의 소굴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지에서 에베소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우상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지역이 이제는 복음의 중심지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일교회의 비전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되어 흥왕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일교회가 2025년 이 말씀대로 흥왕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에베소와도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우상이 넘쳐나고 절대주의는 없어지고 상대주의로만 가득 채워져 있고 세속주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마음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오늘날의 시대와 너무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받아들이는 성도들보다,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하고 마음이 굳어서 이 말씀조차도 듣지 않는 영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교회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이 시대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우리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영혼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서 너무나도 가짜뉴스로 인해서 선동되어지고 그 가짜뉴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짜 선동. 우리가 그것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우리 삶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일교회가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네.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성령 침례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살펴보려면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를 마치고 에베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 어떤 침례를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물어본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은 누구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죠? 1절에 기록된 아볼로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인물이냐?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니라. 자, 아볼로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볼로에게 있어서 한계가 있죠.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그 다음에 오실 그 성령, 그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이죠. 아볼로도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도 성령에 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는 것은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요한의 침례만 받았던 제자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안수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을 받은 성도들,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됨을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이성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만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철저한 1: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접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접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외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의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즉 외면적 부르심과 유효적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우리가 듣고 그 안에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사,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이거를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각자 개개인에게 그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개개인마다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스마트하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다 보면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 순간마다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는 책이고 그 놀라운 비밀을 알기 위해선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성경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인문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매일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 주일교회가 말씀이 힘이 되어 흥왕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이 힘이 되어 흥왕하는 인생, 힘을 얻어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강성해져야 합니다. 본문 8절과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교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안수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고 기록되었죠? 담대히. 이 담대히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랑스럽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고 회방을 놓는 자도 있지만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장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떠죠?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단순히 들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에 이미 그 말씀이 그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강성해지고 그 안에 그 능력이 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고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사단마귀가 두려워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온전케 하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교회도 말씀으로 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셀 사역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강력한 불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있는 지역까지 이 말씀의 능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강성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하여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교회에 어떤 성도 누구든 오든지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이 셀 사역과 성경 통독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든지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강성해질 때 우리 주일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지역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거슴음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역동적인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생기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악기들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지역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모든 우상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9절은 말씀합니다. 17절부터 19절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도시 전체가 아주 뒤집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불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상이 가득하고 마술이 가득한 그 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그 흩어진 자들, 소수의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이 큰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많이 있어야 변화되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 남은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 2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상으로 생각했던 이 모든 책들을 태웠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역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일교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부터가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으로 강성해져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영혼들, 절망 속에 빠졌던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므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짐으로써 속초의 성시화 운동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지금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소수의 인원을 통하여 도시 전체를 뒤집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소수의 흩어진 자들입니다. 우리 소수의 흩어진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으로 강성해져서 속초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교회를 통해서 속초의 성시화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기록된 권능, 두나미스,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복음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원동력은 복음의 능력이 이 소수 인원을 통해서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일교회는 복음으로 강원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먼 훗날 평양을 복음으로 점령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주일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둥이 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먼 훗날 평양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그 중심에 주일교회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음란으로 가득합니다. 쾌락으로 가득해져 있습니다. 어떤 시대냐?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적으로도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미국은 심지어 성별은 제대로 부르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됩니다.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세계관을 갖고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를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